오늘 붙는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세 가지 간구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교하는 시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가 외부의 공격을 받고 내부의 갈등 때문에 점차 위기가 심화되면서 교회가 사분오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바울의 선교 초기부터 로마 감옥에 투옥된 현재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 설립 과정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40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원래는 소아시아 선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셨죠. 아시아 지역은 베드로 사도가 이미 선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바울 사도가 부름 받은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원래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그 마게도냐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손꼽히는 그 빌립보 성, 로마의 식민지였었죠. 거기에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루디아는 아시아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성 출신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유럽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의 이 가정교회 상황은 참 어려웠는데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이 나오는데 내부적으로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기선 목사님의 성경 대소지에 보면 그 빌립보서에 대해서 1장은 존주, 그리스도를 높임, 2장은 효주, 그리스도를 본받음, 3장은 득주, 그리스도를 얻음, 4장은 낙주, 그리스도를 즐거워함. 자, 이렇게 대지만 봐도 이 성경, 빌립보 성경이 그리스도를 핵심에 놓고 그리스도 한 분 붙드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생긴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이 문제, 이 혼란해진 이유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들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빌립보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 편지의 발신자이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다른 서신서와 달리 여기에서는 사도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은 바로 노예 신분이죠. 노예들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몸도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없고요. 자기의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종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참 귀한데요. 주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자, 죄와 사망의 짐에 짓눌려 허덕이면서 신음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죠.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고 하니까 그냥 로봇처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송가 우리 141장에 보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새 찬송가에는 안 나오는데요.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성도가 참 귀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자기 이름 다음에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자, 디모데는 아랫사람이에요. 자기보다 어려요. 아들뻘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와 동등한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섬기고 또 따르고 배우고 협력했죠.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를 미리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2, 3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빌립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를 그곳에 교역자로 보내려고 한다 이것이죠. 디모데는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입니다.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이죠.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의 그 경건한 신앙 그 속에서 자랐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목사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권찰이 있고 이런 식의 계급사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계급의식이 전혀 없어요. 단지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고 또 목양을 합니다. 장로님은 목사님과 잘 협력을 해서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고요. 교인을 신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의 그 상황을 목사님께 보고하는 일을 해요. 자, 집사님들은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협력해서 어려움에 있는 궁핍한 성도들을 돌봐주고 구제 봉사하는 일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지 그 사람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해서 같은 급으로 보고 목사님도 막 하대하고 막 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은 모두가 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듣자니 어떤 큰 교회에서는 이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폭력을 휘두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폭력단체도 아니고 이럴 수가 있나.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참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할 때 종 다루듯이 그들의 노동력을 마음대로 착취하는 것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 자, 빌립보 이 교회는요, 어떤 큰 건물을 갖춘 교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방 지역에서는 유대 회당도 없고 단지 가정에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세웠다 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유럽 지역이나 이런 데 가서 사도들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 건축을 하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 전도하러 나갈 때 전도자가 거기에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걸 목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분에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임을 가지면은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관념을 바로 가져야 되겠는데요. 요즘에도 여전히 그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 그래서 마치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듯이 우리가 지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문 안에 들어오면 거룩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이거는 속죄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들판에 가면 들판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건물을 거룩한 성역화하는 이런 일, 이거는 참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성도라고 했죠? 예수님 안에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랬어요. 하기오스, 성도는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봉헌된 사람, 신성한 사람, 결백한 사람, 깨끗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그냥 성도라고 할 때는 무슨 스스로 훈련하고 노력하고 어떤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성도가 되게 했으니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순종하며 살게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억압하고 또 통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이 감독들과 집사들 이것도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빌립보 교회의 행정일을 보는 직분인데요. 감독은 교회의 일이 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이런 일을 살피는 일을 하고요. 집사는 봉사 직분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집사님들이 나서서 이 봉사하는 겁니다. 이걸 다 목사님이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집사님도 성직이고요. 장로님도 성직이에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가 되었다는 자체가 성직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이 편지 쓸 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일꾼들 기억하고 그분들을 언급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장할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몇 사람, 소수 몇 사람의 인원이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수 몇 사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참여해서 그 교회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을 할 때에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부속 건물을 지을 때, 교회 뭔가 일을 할 때는 항상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돈 많은 사람이, 돈푼 있는 사람이 한 번에 몇 억씩 내가지고 하는 것이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요. 아주 가난한 그 일용직 근로자가 내는 한 푼, 두 푼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물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중보했었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로마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자기가 못 나가요. 신부를 거쳐서 나가요. 사제라고 그러죠, 사제. 사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나 어떤 성가곡에는 사제라는 가사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분의 이름을 걸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분을 의지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평신도라고 하는 그 직분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존중하는 이런 관계, 참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런데 어떻게 자격이 없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연약한 때는 영적으로 무능하단 말이에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상태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몰라요. 8절에 말씀하신 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거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친하지 않아요. 친밀하지 않습니다. 10절, 원수되었을 때, 이거는 더 적극적으로 혐오하고 또 적의에 차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야, 내가 이런 상태에 있었던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면 바로 평강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자, 평강은 고요하고 평온하고 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니까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 아주 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집안에 아주 부모님이 소중하게 다루는 그릇을 깨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밥 먹을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놀러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그 어린 나이에 밖에 놀러 가면 얼마 동안 나가 있겠어요. 캄캄해졌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이 찾아왔어요. 제가 놀고 있는 데를 알고 있으니까, 야, 부모님 빨리 찾는다, 빨리 들어가. 걱정하고 계셔. 아, 괜찮아. 괜찮다는 말이 들어옵니까? 예. 나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부르셔요. 너 방으로 좀 들어와라. 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거 네가 했지. 그 얘기 듣는데 목이 메어지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야, 괜찮아. 다 알고 있어. 이제 안 다쳤으면 됐고 다음부터 그러지 마. 다음 조심해라. 아, 이렇게 용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든지. 근데 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 야, 준혁이 밥 좀 차려주라 하면서 불러요.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는데 넘어갑니까?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 밥을 챙겨주시는 그 은혜, 네,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 은혜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자, 내가 풀지 못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하루 종일 짓눌려 있던 마음이 풀리고 평안이 찾아와요. 거기에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면 심령이 강건해져요.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거기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원수 친구로 변하는 세계입니다. 그곳이 바로 평강의 세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교회가 평안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가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 교회에 찾아오면 봉사할 거리를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우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바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성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참 성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자마자 집사님 부르면서 막 일을 맡기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야, 믿음 있다 생각하죠? 근데 얼마 안 가면 다 시들어버려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죽음으로 가는 사망의 역사만 있을 뿐이에요. 이 생명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밟아도 다시 일어나요.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사람이 모자라 보여도 희망이 있어요. 생명체는 자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닮을 소망이 있어요. 이 닭을 여러분 길러보면은 알을 낳잖아요. 무정란을 낳아서 품으면 새끼가 나오나요? 무정란은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수정란은 일주일 정도 지나서 햇빛에 비춰보면은 거기에 핏줄이 보여요. 심장이 뛰는 게 보입니다. 이게 수정란은 희망이 있어요. 생명체가 곧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가 되길 바라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7절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기뻐한 이유가 뭘까? 첫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풍조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나에게 그 도와주는 물건들, 의복들, 음식들, 금전적으로 이런 도움들이 사랑의 크기와 맞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힘을 얻는 거, 위로받고 격려받는 거, 이렇게 주변에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을 때 힘을 얻고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기뻐한 것은 물질을 받아서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물질보다 그 성도들의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복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자를 대접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아무도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빌립보 4장 15절 복음 전파 초기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떠날 때 아무 교회도 나를 위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직 너희만 참여한 것을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 그랬죠? 아무도 후원하지 않는데 빌립보 교회가 홀로 나서서 선교비를 후원해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간 선교지에서는요, 아이들 학용품 살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아이들 학비를 보태줄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없어서 쩔쩔맬 때 그때 참 어렵게 이 선교비를 보내주는 분들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 3절과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쁨을 얘기했죠. 기쁨의 원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를 외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예요.
자,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그늘지거나 혼란 가운데 있거나 우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거 뭐 고문하는 거 아니냐.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라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인간적으로 꾸며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육체적으로 만족을 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우울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기쁨,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어떤 호기심, 거룩한 호기심을 자극을 해요. 아,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 웃고 있지? 아,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지금 저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호기심을 자극한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궁금할 때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뭐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늘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했죠. 우리가 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 또 전염시키는 사람, 퍼뜨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욕망이 채워지면 잠깐은 기뻐요. 근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기쁨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할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떤 법으로도 막지 못해요.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로 자기의 모든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포기할 것도 없고 내려갈 데도 없어요.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본성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자, 이러한 영원한 기쁨이 있길 바라고요. 자, 이 바울 사도의 기쁨의 원천의 이 두 번째는요, 자져가는 신앙이에요. 자져가는 신앙.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져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없으면 좀 불편하게 지내요. 배고프면 안 먹으면 되고, 가난하면 안 쓰면 되고요. 이런 신앙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예배해 놓으셨다 하는 이런 믿음. 바로 그런 그 모든 쓸 것들을 공급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에 내가 어려웠는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줘요. 내가 정말 아쉬울 때 놀랍게도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도움을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적으로 자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특수부대원들 아주 맹훈련을 받죠. 굉장히 어려운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무언가? 전쟁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어요. 훈련 안 된 사람들은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환경이 다 갖춰 있어도 불만, 불평 요소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5절 보니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복음에 동참했다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다 하는 말이에요. 물론 물질이 있으면 후원하는 것이고 없으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주 큰 후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 사역에 동참한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물론 이 물질로 도와주는 거 좋습니다. 이거 참 칭찬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크고 작은 물질의 규모보다 그 돌아본다는 자체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던 약물에게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에 참여한 자,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랬어요. 빌립보에서도 감옥살이 했잖아요. 로마에 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서 감옥살이하고 떠날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나서서 후원을 해줬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 복음을 받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늘 생각을 하겠죠. 자,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자, 빌립보 성도들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자, 이런 기쁨이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집니다. 자, 9절로 11절은 바울 사도가 세 가지 간구 기도가 나오는데요. 9절, 그리고 나는 너희 사랑이 지혜와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랬어요. 예.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많아지길 기도했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바울을 위해서 선교 후원금도 보내주었고 사랑으로 풍부합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랑을 달라고 간구했어요. 자,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의 두 여성이 아마 지배권을 두고 서로 다툰 것 같아요. 내가 내 말대로 하면서 자꾸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다간 교회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이 넘치지만 잘못된 사랑으로 나가면 안 된다.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이렇게 다투고 해서 교회가 망가질 정도 되면은요, 그거 말려야죠.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맹목적인 사랑, 잘못된 것까지 다 간용하는 그런 사랑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랑, 큰 사랑이 있길 원하는데 그 큰 사랑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지혜와 총명에 근거한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 그런 사랑이 많아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에피그노시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지식. 이걸 가르쳐요. 모든 총명, 아이스데시스. 이런 도덕적인 결단을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총명과 함께 발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되죠. 이건 아니다 하고 잘못된 것은 교훈하고 가르쳐 주어야 되죠. 자,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랑. 이거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게 참 사랑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없는데 거기에 사랑을 아무리 쏟아부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열정 없는 지식은 추진력이 없어요. 바른 지식이 없는 열정은 그릇된 길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테니 바울 사도가 이것을 염려해서 이걸 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풍부한 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지혜와 총명에 근거한 사랑이어야 되고요.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랑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죠. 자, 둘째 기도 제목 10절.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며. 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간구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현재의 모습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하고 흠이 없어서 이 혼잣물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신앙 그 자체로 만나길 바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인데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죠. 긍휼을 열심히 베푸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일,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한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랬어요. 의의 열매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의의 열매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요, 그 열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의를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요한복음 15장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다. 우리 요즘 교회들 이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가 다 좋은 땅이 됩시다, 옥토가 됩시다 하는데 옥토가 되는 거는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우리가 열심히 구호를 외치고 열매를 맺읍시다 하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라 맺으라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은 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 자, 의의 열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열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바로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는 것도 의의 열매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의의 열매이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의의 열매예요. 우리가 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빌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했지만 내부적인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할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시작했으니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 자신부터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과 총명에 근거한 사랑,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순전하고 흠이 없는 이 거룩한 신앙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분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때 풍성히 열매를 맺혀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